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이제 오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음식 먹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피조물을 섭취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셨죠. 사실 그 이전에 사람들에게 허락된 이 음식은 채식이었습니다. 채식. 근데 이제 채식만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육식을 먹게 되는데 단 아무거나 다 잡아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을 따라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저것 다 잡아먹을 수가 있죠. 여러분 건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을 한번 경계를 허물어뜨리면 그냥 습관적으로 먹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 습관적으로 몸이 망가지죠. 그래서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이 몸에 이상이 일어날 때는 식단 조절을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먹었었는데 이게 세월이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축적되니까 몸이 견디다 못해 이제 경구, 파열음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습관도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음식에 따라 너희들에게 정결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무거나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식생활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것도 가능한 창조 질서를 따라 섭취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이제 세 종류입니다. 먼저는 육상동물들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수중생물들, 그리고 13절부터 19절은 금지된 조류, 새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허용된 곤충들. 곤충들은 가증한데 그 가운데 특별히 허용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상동물 중에 어떤 것들을 먹게 하느냐. 여기 보면 3절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쪽발, 이 굽이 갈라진 짐승의 쪽발,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 소 같은 경우는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죠.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자,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먹지만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못할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낙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큰 통으로 하나 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말고, 사반, 오소리, 너구리과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지 말고, 토끼도 하지 말고, 돼지도 하지 말고. 그래서 물론 이제 돼지고기 우리가 즐겨 먹습니다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위생 상태나 다루는 것이 아주 좋은 냉장 시스템과 위생 시스템이 있으니까 먹지, 옛날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는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상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오한과 발열과 장티푸스와 여러 가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아예 8절에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죽은 사체에 피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인데 그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건드리지 말아라 말씀을 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도들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무엇을 먹느냐와도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음식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들이 먹는데 기준은 뭐냐? 정상적인 물고기. 9절에 지느러미, 비늘 있는 것. 그러니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는 먹지만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강 바다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물고기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들, 지느러미 없고 비늘 없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늘 없는 것, 뭐 이런 거 있죠? 오징어도 비늘이 없고, 또 장어도 비늘이 없고, 상어도 비늘이 없죠.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옛날에는 아주 큰 전염병을 일으키기가 쉬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절에 보면 사반, 그 앞에 있는 4절에 낙타. 지금 이제 인류가 코로나 이후로 벌벌벌 떠는 게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메르스도 오고 코로나도 오고 그 이제 벌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아예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살아가는 양식도 독특합니다.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뭐 동굴이나 아니면 강 바닥에 아주 짙은 이 늪 같은 게 그때 속에 쏙 숨어 있는 이런 것들은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사실 이거는 온전한 창조 질서 안에 온전한 창조의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중짐승들입니다. 13절에 세중에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가증한 즉 먹지 말아라. 독수리, 솔개, 물수리. 13절에 14절에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타조, 다흐마스, 갈매기, 세매,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자, 그리고 오디새, 그리고 박쥐가 있죠. 박쥐. 우리 박쥐 하면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박쥐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 짐승들의 특징은 뭐냐면 육식을 하는 조류들입니다. 온전히 곡식만 먹는, 곡물만 먹는 조류가 아니라 육식을 함께하는 조류. 가증한 거죠. 동물의 사체도 파먹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전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아예 금지시키는 거죠. 건강하고 정결한 것을 먹어서 몸 상태가 건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혐오할 것이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상상 속의 동물 중에는 공룡 같은 게 있죠. 예, 날개가 있고 네 발 있고 혐오스러운 거라는 것이죠.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는 것. 그러니까 다른 새와 같이 두 발에 힘이 주로 있어서 팔딱팔딱 뛰어서 날아다니는 것. 예를 들면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이런 것들은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결한 음식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할 때 먹었던 음식이 바로 이 메뚜기와 석청을 주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메뚜기와 석청이 중요한데 이게 정결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세례 요한이 배도한 아주 못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옥에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부정한 음식 메뚜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멸망자의 교리인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멸망자의 교리인가를 레위기 11장을 보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결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메뚜기는 절대 멸망자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결한 음식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구약의 규례 안에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이 보내셨던 끝까지 쓰임받았던 충성된 종이었죠. 자, 이렇게 육삭동물, 수중동물, 또 공중동물, 그리고 곤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규례를 딱 정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때까지 계속됐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 있는 정결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5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자, 야, 이 손 안 닦고 먹으면 이게 정결례, 부정결례를 통해서 이제 그 안에 부정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면서 21절에 보면 7장,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인데 이게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죄이지 더 이상 이런 정결과 부정결례가 통용되지 않고, 이것은 예수 안에 해결된 문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 안에 해결된 문제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강력해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이 정결 부정결례를 뚫고 갈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내서 이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부정결례, 아까 우리 보았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규례에 저촉되는 모든 더럽고 부정한 음식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근데 환상 중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 이걸 먹어라. 어휴, 주님, 무슨 말씀을요? 제가 나면서부터 이거는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자, 12절에 보시니까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그러자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율법의 모든 규정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이것들이 사람을 정결케 부정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정결케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구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결법,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과 뭘 접촉하는 것들, 정결법. 두 번째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죠. 세 번째는 뭐냐?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자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죠. 왜? 예수님이 단번에 거룩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이들은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정한 음식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이긴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오셔서 도덕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힘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여기 보시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들, 더 이상 예수 안에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장래일, 17절에 그리스도가 오실 일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할 뿐 몸, 본체, 본질,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것은 여전히 조심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또 여름이 되면 또 식중독 걸리고 막 그럼 얼마나 고생합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정결과 부정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우리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 우리가 정결케 됨을 확신하고 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정결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